개요는 그렇다 그랬어요. 간음하지 마라. 사람들이 왜 간음하느냐? 진정한 신랑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진정한 신랑이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세히 가르쳐 주려고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장 1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아들에 관한 소식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요. 그래서 광야로 끌고 가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죠. 사실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하나의 그림만 가지고도 아마 한 편의 설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시자 이 세상 속에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들짐승들이 있었어요. 그죠? 바로 이 들짐승은 누굴 상징하는 거겠어요?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들짐승들이구나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비유들이 나오면 돼지 치는 자들 이런 얘기 나오고 이제 개들 이런 자들이 나오죠. 바로 그게 다 우리들의 상징이에요. 양들 이런 거 역시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갈라놓죠. 그것도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백성과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나누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정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구나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뭐 요즘에 와서 그렇게들 다 그 안식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제 이슬람교 그죠? 무슬림들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글자 그대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슬금슬금 먹지 말라는 거 다 먹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지 못하는 물고기 다 뭘 상징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타락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신 거예요. 바로 타락한 인간 속에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이 세상 속에 예수로 형상된 예수로 태어나신 모습. 그런데 마가복음은 막 등장하자마자 성년이 되어진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30세 이후의 삶만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린애기를 만들었어요? 어른을 만들었어요?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달걀을 먼저 만들지 않고 닭을 먼저 만드셨어요. 이런 부분들이죠. 바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기에 걸맞는 신부 우리가 있는 거죠. 그 예수 속에서 우리를 떼어내서 이제 그것을 나중에 하나로 만드시는, 그래서 두 몸이 한 몸 되어지는 그 결혼으로다가 이제 우리의 구원을 그려내는 그 그림 속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있는 신부를 찾아온 거예요. 그의 모습이 지금 짐승과 같고, 그의 모습이 지금 물고기와 같고, 그의 모습이 지금 귀신 들린 자와 같다.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는 읽은 본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누가 대적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단이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단의 대적. 그럼 사단과의 씨름이죠. 사단과의 어떤 씨름이에요? 영적인 지식의 씨름이에요. 어떻게 삶을 누리며 살아가느냐의 씨름이에요. 그 씨름하는 그 과정이 40이라는 숫자예요. 40.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 4 곱하기 10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수가 되죠. 그래서 광야 40년, 또 예수님의 40일, 또 때로는 40일 금식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이 말은 전에도 얘기했어요. 세상 것을 힘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힘으로 삼아 사는 삶, 그게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냥 우리 밥 먹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것이 금식 기도이기도 하지만 성경 속에 담아놓은 의미는 바로 우리 인생 전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상 것을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사셨다. 세상의 도리, 세상의 철학을 자기의 생명의 근원으로 삼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금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만 나중에 금식에 관한 논쟁에서도 아주 쉽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은 자기의 그 복음이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금식하고 나오신 예수님, 시험에 이기고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뭐라 그래요?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복음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고 싶은 곳이죠. 천국.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어떤 곳으로 생각해요?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천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곳, 거기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자가 왔다. 예수님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지금 너희들 가는 거 잘못되어진 거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잘못된 거야. 유대인들을 향해서고 생명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하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생명으로 삼아서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복음을 믿으면 16절부터 나와요. 어부들이 돼요. 그죠? 복음을 믿으면 어부들이 되어지고요.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물고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물고기구나 라는 것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물고기구나 알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재미난 얘기 우리가 알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냥 그것도 세속적인 단어로 그냥 해석하면 잘난 자 되고 큰 자 되고, 그죠? 남보다 앞선 자 되고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고기는 그물에 어디가 걸리는지 아세요? 머리가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요. 꼬리는요? 꼬리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 힘의 자랑이 꼬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뱀장어 같은 것들 하면은 꼭 꼬리가 좋다고 꼬리 먹죠. 힘이 있다고. 아니, 그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꼬리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물을 비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 안에 걸리는 자,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 얘기가 다 돼요. 그래서 하나님 훌륭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큰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인 성경을 한 권으로 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보고 구원의 메시지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메시지로 볼 때에는 바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성경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속에서, 그죠? 제자들을 부르시자 어떻게 돼요? 그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떠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물도 두 종류로 나와요. 그물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찢어진 그물, 하나는 찢어지지 않은 그물이에요. 베드로가 다른 곳에서, 다른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배에 오르자 그러죠. 배에 올라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시고 강론을 하셔요. 다 설교하셔요. 그리고서는 깊은데 바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리라 그래요. 그때 그물을 내렸더니 잡혔어요. 잡혔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게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찢어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단어를 보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그 산산조각이 났으면 물고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배가 가득히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찢어진 그물, 그건 세상의 율법이에요. 세상의 그물이에요. 그래서 왜 응답받지 못한다?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이게 갈라진 마음이에요. 찢어진 마음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정결하지 못해요. 정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물로 잡은 고기는 어떤 고기일 거예요? 그런 그물로 잡은 고기는 세상 종교에 들어가 있는 자들,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베드로를 어디로 끌고 가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뭐라 그래요? 잡힌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은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오른편 그리고 그물 거기서 잡힌 게 153마리였던 그 153마리가 헬라어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놓고 그 숫자 값을 합치면 153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찢어지지 아니한 그물, 이게가 이제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의 그물이에요. 그 은혜의 그물로 잡아 올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진 그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네.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 고기들은 어떤 고기여야 돼요? 머리가 큰 고기예요. 머리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물코에 머리가 걸리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요. 네.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다 제 갈 길로 가버려요. 복음을 듣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그 삶에 아무도 거기를 끼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물 안에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포리교에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참 여러분들이 견뎌줘서 감사하다. 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포리교회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붙들어 매놨어요.
한 2년쯤 지나니까 이제 뭐예요? 그 그물코에 걸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머리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아, 이런 거구나.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 그물코 안에 머리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요? 복음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사는 거죠. 어떤 분이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건 이제 낚시질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사람을 낚아요. 물고기를 낚아요. 물고기가 낚시에 낚여 올라오면 물고기는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그죠? 그런데 살아요. 이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그 속사람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가 어부가 낚는 물고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코가 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코가 꿰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코가 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사람이 죽어가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것을 연연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진 자만 하늘나라에 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진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예수 잘 믿는 내 형제가, 예수 잘 믿던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는 완성돼서 천국에 갔구나. 나보다 더 빨리 완성됐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세상을 또다시 또 다른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21절에서부터 28절이에요. 자, 21절부터 28절에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하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회당에 들어와 있어요. 또 다른 곳에 가보면은요, 그 회당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문둥병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있을 수 없어요. 모순이에요. 회당에 절대로 그런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자가 어떻게 회당에 들어가요? 이런 모순은 왜 그려지고 있는가 하면 지금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자다.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자기가 귀신 들렸던 자인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건강한 자로 나오는 것. 이게 구원이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성경의 재미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의 풍속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풍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회당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귀신 들린 자도 있을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둥병자지만 그냥 옷 입고서 그냥 그들 속에 들어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무모하게 써 있는 책이 아니고 아주 깊은 진리들을 그 속에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그렇게 구별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안식일. 그때의 회당에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죠? 자, 그런데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죠. 어떤 것을? 복음을. 어떤 것을 가르칠까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 가르칠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 이 세상은 너희들이 이제 만들어져가는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 땅에서 살다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열망과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완성되어져 가는 거다. 이게가 복음이에요.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눈이 열린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자예요. 내가 귀신 들린 자구나.
우리는 뭐예요? 설교를 들으니까 아, 내가 타락한 자구나.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사단에게 먹힌 자구나. 이걸 아는 게 뭐예요? 이게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그의 눈에는 뭐예요? 누구만 그렇게 귀신 들렸어요? 나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누구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얘기죠.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단은 무엇이 사단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다. 이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만 중심이 되어져서 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성령 갖다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런 인생들. 이게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사단에게 먹힌 자인 거예요. 타락한 자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자, 그가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씀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 귀신도 아는 예수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예, 여기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존재니까 알죠. 그죠? 그러면서 뭐 한 거가 보여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대로죠. 자기가 말한 그대로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돼요. 예수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예.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멸하여야 돼요. 내 옛사람 제거해야 돼요. 옛사람 벗겨버려야 돼요. 옛사상 벗겨버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내가 당신은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로 가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 이게 보여질까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9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 한 절만 볼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기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어려워요. 그죠? 말이. 조금 쉰 대로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거기에 가면 요 말이 있어요. 24장 15절에 가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요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려져요. 그리고 나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인데 누가 오는가 하면 장차 멸망할 것이,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이 보이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옛사람이에요. 예. 결국은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있구나. 예. 이게 뭐예요? 귀신 들린 자, 마귀에게 먹힌 자, 문둥병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마가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옛사람 벗겨져라. 사단은 떠나가라. 그 사상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뭘로 일어나요? 어떤 걸로 일어나요? 예수님의 힘으로? 말씀으로.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여기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명으로 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의 사상, 마귀에게부터 자유하여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다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자 우리 속에 아직도 붙어있는 사단의 속성들, 질병의 근원들, 마귀의 속성들이 벗겨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런 그림들을 많은 이야기 속에 담아주신 것을 보면서 하늘 생명의 말씀, 오늘도 내가 사모하는 자 되어져 참으로 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생명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은혜가 저희들 속에 충만되게 하셔서 내 삶 속에 예수 생명으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지식이 생명이 되도록 되새김질하는 사람들, 정말 악한 마귀 권세에서 풀려 자유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